신유. 한 아이가요 병으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병으로 잃었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당시에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방영을 하는데 그 드라마의 제목은 촛불이라고 하는 드라마였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당대 최고의 인기 배우였던 한진희 씨와 정윤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진희 씨와 정윤희 씨가 서로 사랑을 하는 연인이에요. 이럴 때 사진이 잘 나오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신혼의 단꿈도 잠시 아내는 그만 암에 걸리고 맙니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될 이 남편은 백방으로 치료할 약을 찾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그 위기 상황이 이제 드라마의 전개가 되는데,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 드라마의 주제가가 흘러나오는데, 그 드라마 주제가는 또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조용필 씨가 부른 촛불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오,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오. 끝에 어떻게? 누가 지키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드라마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온 국민들은 흑백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서 저렇게 정윤희 씨가 저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도 드라마를 보면서 똑같이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는데, 그 아이의 눈물은 또 다른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얼마 전 아버지를 동일하게 암으로 이미 잃어버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드라마가 전개되는 중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의 항암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항암제의 이름은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항암제였습니다. 이제 아내를 살릴 수 있다는 소식에 모든 가족들이 얼싸안고 울면서 해피엔딩으로 그 드라마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그 드라마를 보던 시청자들도 이제 기뻐하면서 함께 그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며 그 마지막 장면에 모든 시청자들도 기뻐하며 함께 울었지만, 똑같은 눈물을 흘려도 다른 의미로 눈물을 흘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드라마의 마지막을 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약이 1년만 먼저 나왔으면 우리 아버지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사실 인터페론은 기적의 항암제가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인터페론이 기적의 항암제인 것처럼 나왔을 뿐이고, 그 드라마가 실제 상황이었다면 그 아내는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적의 항암제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기적의 항암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을 두려워하죠. 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도 두려워할 수 있고, 또 그 병 때문에 결국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도 병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게 될 것으로 인해서 병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 중에는 병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는 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질그릇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그 고통을 힘들어하기도 했고,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았지만 치료받지 못해서 모든 돈과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낫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모습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병을 이야기할 때 병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게 된 슬픔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반 여인의 외동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그 여인이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정말 사랑하는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역시 병으로 세상을 떠나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 그의 두 누이가 슬퍼하는 장면도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병들어 죽은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병들어 세상을 떠나보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슬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무신론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천국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방법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아픔, 슬픔만 다 빼면은 남은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어냈다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천국이라는 것이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질병 뭐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나면 여러분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무신론자가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픔, 슬픔, 고통 다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남은 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상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유토피아는 달라요. 왜냐?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유토피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세상에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상향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토피아는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아픔, 질병, 슬픔들을 다 빼고 난 나머지 우리가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상적으로 바람을 하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세상이 유토피아인데, 이 유토피아가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질병이라든가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빼낼 수 있는 능력자가 유토피아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 아픔, 고통 이런 것이 없지만 그것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만 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앞에 있는 21장 3절을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21장 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이런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같은 이상향이 아니라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이 땅에서 질병, 고통, 슬픔들을 다 제거하시고 치유하시고 없애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천국일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은 실제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천국이 되는 것이다. 물론 천국은 존재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중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선교교단은 복음을 전할 때 네 가지 차원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중생,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두 번째요, 성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 성결, 신유. 신유는 뭐냐면, 신유, 영어로는 디바인 힐링, 하나님 신자에다가 고칠 유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근본적으로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빠지면 실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8글자로 가장 짧게 압축할 수 있는 최고의 문장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지금은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조차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글쎄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촌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무식하다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제 진리는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기독교 복음의 진리인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일제시대에 평양에서 복음을 전한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평양에서 그분은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체포돼서 고문을 받으면, 고문을 당할 때 신음소리를 내도 우리 같으면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분은 순사에게 매를 맞으면 예수 천다, 순사에게 고문을 당하면 불신지요, 신음소리도 그렇게 낼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가 전도하는 사중복음에 이 신유가 있는데, 이 신유복음은 반드시 어떤 복음과 연결되어야 되느냐? 천국복음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완전한 신유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게 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천국은 다시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없애주시는 세상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수 있느냐? 있죠. 그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 귀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복음이요, 내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복음으로 나타내는 복음이 신유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교만하고 무정해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병들기 때문에. 질병 앞에 인간은 약해지고요, 겸손해지고요, 건강할 때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지만 그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도리어 그 질병이 그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유익한,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20세기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강연을 마치고 한 대학생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만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질병과 고통을 없애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본 바에 의하면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교만한데 거기다가 질병까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해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과 고통을 세상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유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신유로 병 고침을 받아도요, 이 세상에서 또 아픕니다. 심지어는 엘리사가 살린 사르반 여인의 아들도 살렸지만 다시 죽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도요, 심지어는 다시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었다. 신유가 복음이라면 그것은 잠깐인 거예요. 신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복음 전파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신유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결교단 헌법에 보면 사중복음 중에 신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신유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여러분, 신유는 두 가지 차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신유는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좋은 신유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유예요. 여러분, 사람이 희한하죠. 중한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으면 그렇게 감사해요. 중한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건강을 그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중한 질병에 걸렸다가 아주 그냥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래요? 아니면 일평생 그냥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건강의 은혜 받으실래요? 건강해. 말은 그렇게 하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건강의 유지는 그 어떤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려서 치료받는 신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건강한 게 신유예요. 왜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면 이게 기적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신유인 것이, 여러분, 이 작은 몸 하나 안에, 이런 이 작은 몸뚱이 하나 안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는지, 제가 뭐 의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이 도대체 몇 가지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제가 뭐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 답을 해주는 곳을 못 찾았어요. 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제 제가 그냥 생각인데, 의사 선생님도 세상에 질병이 몇 가지 있는지 다 분명히 모를 것 같아요.
차라리 목사는 성경이 몇 장인 줄 다 알아. 1189장. 그런데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은 질병이 세상에 몇 가지가 있는지 다 분명히 모를 거라고. 집사님 다 알아요? 질병이 세상에 몇 가지 있는지. 숫자, 이 세상에 질병이 몇 가지가 있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 분명히 모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찾아봤어요. 질병이 몇 가지인지 제가 다 찾아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에 보니까 질병을 분류하는 코드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걸린 질병이 이런 유의 질병이고 요 코드 안에 또 그 합으로 이런 질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낱낱의 질병이 아니라 그 위에 큰 코드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감염성 질환. 감염성 질환에는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무슨 폐결핵도 걸릴 수 있고 이런 감염될 수 있는 게 있겠죠? 이런 식입니다. 감염성 질환, 종양류, 혈액 질환, 조혈기관 질환, 특정 면역계 질환, 내분비 질환, 영양, 대사 질환, 정신장애, 행동장애, 신경계 질환, 눈 질환, 부속기 질환, 귀 질환, 위양돌기 질환, 순환계 질환, 호흡기 질환, 소화계 질환, 치과 질환, 피부 질환, 피하조 질환, 근육계 질환, 골격지 질환, 결합조직 질환, 배설계 질환, 생식계 질환, 임시 출산, 산후 질환, 출생 전후기 질환, 기형, 선천성 이상, 유전병 질환, 이렇게 별게 다 있는데 손상, 중독, 증후군 이런 식으로 분류를 쫙 해놨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어려우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외에 이렇게 적어. 그 큰 분류 안에 또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동안에 세상에서 없었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도 새로 발견되고 있어요. 어디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 작은 몸뚱 안에 생기는 거예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 안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건강하다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이렇게 숱하게 많은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건 이 자체가 얼마나 기적이냐 이거죠. 여러분,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갈 곳마다 물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물을 못 먹으니까 막 탈진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도착한 지역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감사하게도 마라라는 지역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다고 반가워가지고 그 물을 먹었는데 세상에 물이 써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쓰다는 게 뭘까요?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도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지명은 하와라라고 하는 지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와라는 지금도 거기서 나오는 샘물이 맛이 쓰답니다. 근데 그 맛이 쓰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악취가 난대요. 물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물을 마시기 어렵고, 두 번째는 그 물맛이 어떠냐면 그 물에는요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이 짜다 못해 쓰다는 거예요. 그런 물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이 물이 쓰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는 습관이 있죠. 원망하는 습관이 있어요. 모세에게 원망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면서 저 나뭇가지를 가지고 물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달아질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샘물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단순히 물만 달게 하셔서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베푸셔서 물을 마시게 해주셔도 사람은요 또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서 우물가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게 되어 있고요, 밥을 먹어도 다시 배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질병의 치유를 받아도요, 우리는 또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농촌에서 목회할 때는 이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아프면 저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가장 많이 안수기도한 질병, 첫 번째는 디스크, 두 번째는 관절,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은사를 더 해주셔가지고 하여간 디스크하고 관절을 기도하면 그냥 바로 나버려 그냥. 그런데 기껏 기도해가지고 허리 안 아프게 해드리고 기껏 기도를 해가지고 고뱅이 무릎 관절 낫게 해드리면 뭐 할 거예요? 낫다고 바로 다음날 또 밭에 가가지고 또 구부려가지고 또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아픈데요. 아니 낫게 해주셨으면 농사 짓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리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나아지면 그렇게 나아지셔서 일해가지고 몸을 더 망가뜨려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갈증만 해결해 주시는, 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처음으로 율례와 법도를 정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치료하시는 첫 번째 치료가 뭐냐면 병들면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병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치료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질병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면 그것은 내가 그냥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병을 막아주시고 내리시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유로 건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신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이 신유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신유를 이야기할 때에 또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신유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신유는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병 들었을 때는 나쁜 짓 못하다가 병에서 나으면 도로 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감기 걸려서 아프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으시고 주사 맞으시고 약 하나 드세요. 그리고 쉬세요. 그러면 나아요. 근데 감기 걸렸다고 굳이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가지고 났어요. 그러면 그거 왜 난 건데요?
아니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받아도 나요. 약 먹어도 감기 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감기가 낫는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병원비 아끼려고? 약값 아끼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치료받는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위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았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니 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더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이지. 여러분, 병 고침 받는데 병원비 아끼려고 하나님의 치유받는 거 아니라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던 중에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50대의 나이에 장로님 한 분이 암으로 결국 천국 가셨어요. 이분이 의료보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건데 그 의료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그 자리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근데 이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50대 그 말이신데 중반을 넘으신 분인데 50대 중반이 넘도록 내시경을 한 번도 받아보셨죠? 우리 건강검진 받을 때 내시경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시경 받으러 할 때 힘들어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받으러 할 때 받았으면 이분은 분명히 초기에 발견해서 회복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받았는데 증상도 없어가지고 그냥 건강검진 받느라고 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석 달밖에 못 써요. 제가 놀라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장로님이시니까 이분이 3개월 판정을 받으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아픈 거요. 저 죽는 거요. 저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 갈 건데. 하지만 한 가지 마음 아픈 것이 있다면 홀로 두고 가는 아내와 아직 결혼 안 한 외동딸 두고 가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그래요. 제가 그 말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사랑하는 사이니까 뭐 다윗과 요나단 같은 뭐 그런 이제 사이니까 돌아와서 몇 날 며칠을 몇 날 며칠을 뭐예요? 하여간 장로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냥 강단에서 항상 눈물 쏟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신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병원에서 석 달 산다 그랬는데 2년 반을 사셨어요. 근데 2년 반을 사시면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 안병동에 입원해서 늘 항암 치료를 받는데 같이 항암 치료 받는 사람들 다 저로 돌아가요.